자,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지어져 있는 예전 성전, 그것을 허물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새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갈아타시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사순절 영성훈련, 새벽 묵상과 더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탄소금식, 또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새로운 성전의 핵심은 구원과 영생이잖아요. 구원과 영생에 관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장로교, 여기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장로교에서 건너왔습니다만 뭘 믿다가 오셨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믿는 5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걸 그분들은 튤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T로 시작하는 하나, U로 시작하는 하나, L로 시작하는 거, I로 시작하는 거, P로 시작하는 거, 이렇습니다. Total depravity, 이거는 완전히 인간은 타락했다,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의미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운명이 구원이냐 멸망이냐 하는 게 결정이 되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L, limited atonement,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그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죄사함의 은총 주시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perseverance라는 게 인내거든요. 견인, 이렇게 표현, 견고하게 굳게 인내하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경우는 절대로 포기가 없고 끝끝내 구원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 같은데 더 잘 묵상해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최소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하는 것도 다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구원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게 되고, 그 선택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변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튤립의 교리, 장로교,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만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좀 다르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다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다 베풀어진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그거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구원의 길,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천국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걸 끝끝내 거부하면 하나님도 그 거부는 인정을 하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요약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장로교에서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바꿨는데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 마음에 맞게 결정을 한 거야. 그건 지금 우리하고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이 미리 다 결정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리교회를 선택하신 건 참으로 잘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이미 주셨고, 지금부터의 삶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고 가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잘 사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by grace of God,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through our faith,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협력할 때, 합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될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고위 관리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서가 12제자를 모으는 과정을 잘 보여주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르신 과정을 굉장히 길게 서술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바로 니고데모고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뭔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만 있다가 예수님에게서 지금 네가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고침받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기적을 체험하고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온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도록 인도했고, 예배의 문제를 물었고, 니고데모는 구원의 문제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38년 된 이 병자는 전인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한평생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요,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니코스하고 데모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니코스는 승리자라는 뜻이고, 데모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승리한 사람, 실제로 그랬습니다. 율법 사회 속에서 그는 아주 고위 관원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 마음에 율법을 지키면서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영생의 기쁨을 내가 누리나,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으로는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 너는 오직 한 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거듭나다는 뜻이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라는 뜻이고, 거듭나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위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혹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1차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문제,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만약에 성경 한 권을 한 구절
대표적으로 뽑으라든지 아니면 한 구절로 요약하라든지 뭐 그러면 당연히 등장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아멘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지금 우리가 오늘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구원이라는 게 뭘까, 영생이라는 게 뭘까, 하늘 기쁨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비단 하나님과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고 이 험난한 박해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줬다는 점, 즉 어렵게 표현해서 구원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했다는 점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그걸 보면 몇 가지 특징만 봐도 굉장히 요한이 공동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의 문제를 배우는데 이걸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속회원들의 구원, 우리 성교회의 구원, 우리 새신교회 교인들의 공동적인 구원, 이런 것들 문제로 우리의 관심이 확장되어 가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보면 선한 목자는요, 핵심적인 일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는 일이 양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씩 우리에서 빼내시고 하나씩 집어넣으시면서 점검하시는 분이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살피시는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시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한 알의 밀알의 비유,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죽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풍성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5장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하는 이 비유 또한 그렇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가지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할 일은 포도나무 줄기에 경결하게 붙어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줄기에 잘 붙어 있는 나무는 그 가지가 시원치 않아도 그 가지에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이야기.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유일한 비결은 줄기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시련의 시대,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새신 공동체 자체가 영생 공동체가 되는 비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공동체적인 비전을 더 분명하고 더 확대되어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구절에 나타납니다. 우린 통상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과는 짝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 안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표현도 쓰죠. 한때 유행하던 복음성가에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뭐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 완전히 튤립 같은 그러한 교리에 의해서 지탱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재빨리 거기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고이고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천국의 길을 향해서 여기서 그냥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세상 신문을 너무 열심히 받아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구원판이 뭐 요즘 신천지니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날 거예요. 세상은 악하니 빨리빨리 벗어나서 교회로 몰려들어라.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근데 이거는 성경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만약에 그 말이 맞았다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스모스입니다. 뭐 영어로 카즈모스 이러지만 그렇게 하면 이상하죠. 우리 코스모스가 익숙하니까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뭐냐 하면 그냥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때의 그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혼돈에 쌓여있던 것들을 하루하루 정리해 가시면서 질서를 만들어내셨죠. 이 질서 있는 세계, 이게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신화,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사랑하시고 그 세계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픈 마음으로 그걸 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다시 내가 창조하던 그 원리로, 그 모습으로 다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셨습니다. 이처럼이 뭐예요? 뒤에 나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무서우세요. 얼굴을 보면 죽을까 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저 멀리서 뭔가를 결정하시고 우리 삶에는 좀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가 오셨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사귐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이 누리는 감정을 우리가 누리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신다, 이게 아무나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발에 등불 되고 내 길에 빛 되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맞이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계속 묻자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비결을 찾아가는 그러한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상상을 못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에서 뗄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뗄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 다를 구원하실 그 품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의 핵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는 그 인생을 회복하기 바라시고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희생양으로도 삼고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동행하며 함께 친교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주신 것, 이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17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목표가 분명하시죠. 또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온 세상 사람들, 설령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러면 뭐 크게 전도할 일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곤란하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 구원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바로 3장 16절의 하반절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줬으되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지금 이 구원과 영생, 정죄와 심판 이런 것들이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새겨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일생을 선물로 받아서 이 일생 동안 살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 문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너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냐, 베드로가 거기 서서 신문을 하고 뭐 그런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너는 천국행, 너는 지옥행 이런 거를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건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과 심판, 천국과 영생, 또 뭐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삶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먼 훗날에 있어야 될 그 사건을 지금 우리의 삶 안으로 가져들어왔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알고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과 함께 그 빛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죄받았고 지옥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로 미뤄둘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냐 어둠을 찾아서 어둠과 짝하며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비결,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사귐 갖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길이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게 거듭나는 길이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민수기 21장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막 어느 순간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왜 이렇게 데리고 나왔나, 모세도 도대체 너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그러냐, 뭐 이러면서 불평이 막 쌓여가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불뱀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풀었어요. 맹독성
파충류였기 때문에 물리면 즉석에서 다 죽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막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해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셔놓고 기껏 하시는 일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시고 주신 말씀이 높은 장대를 만들고 거기 위에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쳐다본즉 다 살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건 아마 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린다 하는 의미도 있겠고, 높이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니고데모가 믿었던 사실은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 라고 하는 구절, 이거 예수님은 다시 바꿔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의 비교입니다. 요약하면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받은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전부 다 나중에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어요. 그때만 살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 이 중요한 차별이 또 하나 더 있죠. 쳐다본 즉 살더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더라. 쳐다보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예요. 쳐다보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의외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다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면 뭔가 해주시겠지.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이요, 사복음서 중에서 믿는다, 믿으니, 믿더라, 이런 믿음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믿는다가 한 번도 명사로 표현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전부 다 동사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마음속에 무슨 작용이 아니고 몸을 움직여서 실천했다는 얘기. 동사는 다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이 우리 구주가 되셨어요. 내가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해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몸이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귀찮더라. 나 공부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치웠어 하시지 말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시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공부하시다가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공부하세요. 두 번째로는 공부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 공부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의 핵심적인 이야기고, 이걸 하다 보노라면 예수님과 소통하는 자연스레 길이 열리고, 그 소통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늘 기쁨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소통함으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험난한 세상,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인류는 불치병 같은 그러한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신음하는 그러한 형국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운명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우리 인류의 운명을 생각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 최근에 나오는 소식들 보면 끔찍하잖아요. 자기 아이를 낳아놓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1호 설교 시간에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아주 잔인하고 희한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동족을 향해서 총을 정식으로 겨누는 군인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유일한 치료책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우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는 것, 우리 인류의 인생관을 바꿔내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과 심판의 위기를 벗어나고 모든 이웃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 그것을 전하면서 영생과 구원으로 그들도 함께 초대해서 천국의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 영생 공동체, 구원 공동체, 천국 공동체인 새신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